어떤 결혼 상담사가 수년간 부부 상담을 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을 찾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많이 의존하는 것 같은 부부들도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의존하는 것 같은 부부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반대로 지지해주는 이런 식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부부들에게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고 물으면 모두가 상대방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여인들입니다. 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방금 전 결혼 상담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적이네요. 서로를 지탱해주는 부부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에 깊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서로가 상대방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좋은 아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좋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아내가 있으면 좋은 남편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결혼한 여성이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 모두 좋은 남편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을 한 여성은 지금의 남편이 좋은 남편이길 바라고 그렇죠. 결혼을 안 한 여성은 앞으로 만날 결혼할 남성이 좋은 남편이길 바랄 테니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좋은 남편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옛날에는 남편들이 또 폭력적이고 권위적이어서 많이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특히 폭력적인 남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난의 행군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여자들은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고 또 집안일도 해야 했는데 남자들은 나라에서 정해주는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또 그 일마저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이 장마당에 나가 있으면 남편들은 그러면은 가사일을 하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죠. 북한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 아내의 몫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장마당에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거의 혼자 다 책임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힘들지만 사실은 아내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장사하느라 또 욕을 먹고 또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쫓기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밥을 하고 물을 길어와야 하고 불을 피우고 아이고.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도 챙기고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기는커녕 술에 취해서 화를 내고 또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매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다가 아내가 장사하고 늦게 들어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밥은 왜 이제 차리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아내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남편 밥상을 차려놓고 장마당으로 나갔대요. 와, 아내가 착한 걸까요? 좀 화나는데요? 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 집에 세대 주고 남편이라고는 저 사람 하나니까 또 애들 아버지고 나라도 붙잡고 있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네요.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북의 많은 여성들이 좋은 남편이라고 하면 거창한 걸 바라지 않아요. 술만 안 마셔도 좋겠어요. 또 손찌검만 안 해도 좋은 남편이죠.
힘들 때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답니다. 근데 어쩌면 너무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때리지 않는 남편, 술에 취해 소리 지르지 않는 남편이 이미 좋은 남편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오신 자매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남편을 꿈꾸세요 하고 물어보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존중해주는 남편,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남편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은 남편이라는 이 주제가 시대가 결국 변해도 같은 것 같아요. 돈이 많고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좋지만, 물론 좋지만 정말 아내들이 원하는 건 폭력이 아닌 따뜻한 손, 또 무시가 아닌 존중의 말, 무관심이 아닌 함께 해주는 마음, 이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좋은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집 남편,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면이 있었지 하고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남편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부부라는 게 같이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나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내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쌍방이 합이 맞아야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데 한쪽만 노력한다고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엄청났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였대요. 몇 번이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밤에 잠들기 전에 손을 꼭 붙잡아 주었답니다. 남편 손은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아주 거칠었는데 그 큰 손으로 꼭 잡아주면 힘들었던 마음이 녹아내렸대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느껴지고 또 내가 고생하는 걸 남편이 알아준다면 모든 걸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아내들이 원하는 건 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의 마음이면 충분할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요새는 남편감으로 돈이 많고 직업이 뭐 좋고 잘생기고 공부 잘했고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런 조건들은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돈도 없어질 수 있고 얼굴도 나이 들면 다 똑같이 변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나이 들면 소용이 없죠. 없죠. 그러니 좋은 남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내를 향한 사랑과 노력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 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에 대한 아주 예쁜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 있죠.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짧은 단편이지만 참 여운이 길게 남는 소설이죠. 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 다 돈이 없죠. 남편은 평소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로 사온 거였어요. 둘은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내는 다시 머리를 기르고 남편은 돈을 벌어 시계를 사는 날까지 아내의 선물을 잘 간직하기로 합니다. 서로가 가장 소중한 걸 상대에게 준 거였네요. 당장은 쓸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 나이 들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함께 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면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잠시 간직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믿음의 가정.
우리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네, 호산나 싱어즈의 믿음의 가정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린다는 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정말 필수 요소죠. 그렇죠. 사모님께서는 교회에서도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자매들은 남편의 이상형으로 어떤 남편을 원하나요? 요즘 교회에서 자매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이상형을 물어보면 말을 안 해도 제 마음을 척척 알아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벌써 웃긴데. 경제력도 있고 센스도 있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또 아이랑도 잘 놀아주고 믿음도 좋고 장모님께도 잘하고 거의 등등. 슈퍼맨. 있나요? 이런 사람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매님들,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이죠. 진짜 그렇네요. 예수님은 진짜 최고의 신랑감이십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좋은 남편이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성경에도 많은 남편들이 나오죠. 네, 정말 다양하고 많은 남편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먼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 말씀이신 거죠? 네, 요셉은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처음에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법대로 하면 덜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미 그 마음 안에 자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감동이네요. 그런데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하는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그대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까지 또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할 때까지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죠. 사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내와 아들을 보호한 남편이네요. 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조용히 가정을 지키는 남편의 모습을 요셉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소개할 남편은 보아스입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군요. 네, 보아스는 힘없는 이방 여인이고 가부였던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일꾼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굶지 않도록 넉넉하게 떨어뜨려서 줍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룻을 아내로 맞아 가정과 혈통을 회복시키죠. 네, 성경 속 좋은 남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남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남편이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죠. 성경 66권 중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신 거죠. 근데 고멜은 평범한 여성은 아니었잖아요. 성경에는 고멜이
아주 부화방탕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럼 정말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쵸? 네, 그렇지만 고멜은 예전 남자들과 즐기던 삶이 그리웠죠. 호세아는 너무 재미없는 선지자니까요. 그래서 아이들도 두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딸과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멜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고 다른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고멜과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만 진짜 이렇게 사랑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호세아는 진심으로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자식들도 버리고 또다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고멜이 또 남자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휴, 호세아는 또다시 그런 고멜을 용서하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노예가 된 고멜을 찾아옵니다. 와, 진짜 저라면. 네, 정말 대단하죠. 이런 호세아는 분명 좋은 남편입니다. 아내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줬으니까요.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남편상이죠. 정말 모든 여성의 이상형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고멜은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건가요?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짜 현실에서 육체적인 신랑이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군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잊고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지칠 때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처럼요. 비록 현실에서 남편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의 영적인 남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의 남편이 좋은 남편일 수는 있지만 완벽하진 않죠. 맞죠. 나의 남편이 완전하길 바라고 나를 만족시키길 바란다면 늘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남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그 영적인 남편은 완벽하게 좋은 남편입니다. 나의 가정을 튼튼하게 지키길 원하시고 나의 남편도 사랑하시고 나의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되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와,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또 잊고 다시 세상에서 깨지고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슬플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분이 나의 영적인 남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실에서의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야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남편에 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남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말이죠. 저도 오늘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부족하다 느낄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잠시 찬양 듣고 올 텐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식의 고멜의 노래.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남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남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로 맞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우리 청취자의 남편들이 호세아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송을 들으신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도 남편이 있으시다면 남편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남편이 아직 없으시다면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위에 나의 영적인 남편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세아의 변함없는 사랑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모두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